낡은 성경책 감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길가에 걸어놓은 행복한 그 미소 내 양복 주머니에 온갖 제약도 돌아선 네 발목에 사슬 매였네. 잠시 스치고 지나간 초란 노인 보았네. 어머 네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보았네. 얼음불 밝히며 읽어주신 성경책 내 영혼 잘 되라 주의 종이 되어라. 어서와요 어머니 그 기도가 나를 생각나. 눈에 맺힌 눈물 어서오세요 흘러내리네. 험한 인생길 가다가 괴로울 때 읽으시던 어서오세요 어머 네가 남겨놓은 성경책을 찾았네. 내 모든 성결이 나의 영혼 깨우고 삐졸진 얼굴 눈물 내어 버리네. 어머니 성경책 나를 구원하고 이제는 내 마음에 웅골 되었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돌아온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기름 절세처럼 주님 사랑 읽고서 목적 없이 방황하며 길 멀리 떠났었네. 고달픈 너머리 골짜기를 홀로 거닐며 어두워진 내 영혼 알바 몰라 헤맨 날 지금의 늪이었네. 절망의 고통이었네. 주님 사랑 잡고자 내 영혼
잃었던 집을 찾아 안식 얻은 새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 소망을 얻게 됐네. 언제나 포근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맛보면서 살리라. 사랑이 회복됐네. 사랑이 회복됐네. 새 생명 내게 임했네. 주의 손길 내 영혼 새롭게 하셨으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만 사랑하리. 새 삶이 시작된 날 감사 찬양 드리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 찬양을 음행하여 주옵소서. 오일의 찬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거듭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동안 비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름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의 종한 비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온전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종한 비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종한 비로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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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영계들을 위하여 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회개의 가정, 회개의 사업장이 되어 온 형제가 손주가 조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도 하나님 승우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건만
하나님이 기도회도로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부모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오니 건져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세상 물결에 떠밀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방석에 앉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묵상기도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었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방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기다렸더니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전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사오니 믿음의 형제들을 수렁텅이에서 구렁에서 건져주시고 견고한 걸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천인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권죄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찬송가 맨 앞에, 성경책 맨 앞에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네, 사도신경. 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260장입니다. 260장 후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하노라서 저녁까지 시를 오려봅시다. 열매 짠짜이고 덕시 꺼들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새 찬송가 496장 거두리로다. 496장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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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우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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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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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달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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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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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씨앗을 뿌려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열매의 씨앗을 뿌리시고 매달 매년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씨앗을 뿌릴 때 열매를 맺히고 수확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말로 형용할 수 없는데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뿌리지 못했습니다. 씨앗을 뿌려도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서 씨앗이 다 말라 죽어버린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옥토가 되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의 좋은 옥토에 뿌려질 때 아버지 10배, 60배, 90배 열매가 가득히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회개함으로 옥토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도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씨앗이 100배의 열매로 맺혀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선교사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흠양하시고 들어주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세계 선교사님들 아버지 선교의 노고에 함께하여 주시고 후원금이 끊어지지 않고 능력이 끊어지지 않고 각 나라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육군, 공군, 해군, 우리의 믿음의 장병들 공산지 악한 모략을 다 이기고 막아낼 수 있도록
판검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경찰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국교회를 지키고 우리 국민을 지키는 의로운 경찰관, 아버지 판사들, 장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땅의 시골 농촌교회, 도시교회, 개척교회 아버지 신음하며 기도하며 부흥을 위하여 탄식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아버지 재단과 가정의 형통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부흥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세 이 지말에 말세를 알고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의 사업장에 하는 손길에 복을 허락하옵소서. 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 믿음은 아버지 뛸 수 없습니다. 아버지 가만히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어른이 되어 가만히를 지고 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복음의 집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도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어 싸우니 슬픔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솔로몬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시작하는 시간에 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거듭남의 말씀, 부흥의 불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이전을 아버지 가득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불로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봅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29절로 36절입니다. 예, 29절로 36절. 창세기 37장 29절로 3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29절.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수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지켰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이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음부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부모의 애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이번 달 지난달에는 어버이 설교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버이 설교는 해도 성경 말씀이 또 나오고 은혜가 또 나와서 벌써 5번째 어버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노인을 공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 헐버트는 이 세상에서 경로 사상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공사를 역임했던 센지의 해고록을 보면은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의료 선교사 알렌은 세상에서 가장 죽은 것이 두렵지 않는 즐거운 노인 천국이 조선이다. 우리의 어른들은 죽음을 두렵지 않고 노년을 즐겼고 자녀들은 노인들에게 효도한 아주 놀라운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이었다라고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지금 이때는 노인을 효도하지 않고 이렇게 노인을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아내와 남편과 집에서 즐겁게 사는 이 불효막심한 이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자식이 떠나도 부모의 애통은 자식을 돌아오게 합니다. 부모에게 감사로 효도하는 자식은 잘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셉이 떠났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하고 나는 내 음부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 내려가리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야곱의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시는 야곱의 눈물이여 그대의 눈물은 자식을 복되게 하도다 라고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어느 자식보다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형제들에게 보내면은 죽이려 한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둘러보내면 사망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정령 짓겠다는 채색옷을 보고 애통해합니다. 야곱은 모든 자녀가 이루어도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짓겠다는 현실 앞에 슬퍼하며 울며 부르며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가 아들 요셉에게 가리라고 슬픔으로 울었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내 아들 요셉아 나는 어찌할꼬 너에게 가리라 통곡하고 애통합니다. 야곱의 통곡은 애굽으로 팔려가도 가정 충무가 되게 했습니다. 야곱의 통곡은 감옥으로 끌려가도 재반 사무를 되게 했습니다. 야곱의 통곡은 바로에게 불려가도 애굽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야곱의 눈물이여 그대의 눈물은 자식을 복되게 하도다. 야곱의 눈물이여 그대의 눈물은 자식을 구원케 하도다. 자식을 형통케 하도다. 아버지의 눈물이여 아버지의 눈물이여 부모의 눈물이 자식의 조주를 끊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눈물이여 부모의 눈물은 자식을 장수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눈물이여 부모의 눈물은 자식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야곱의 온통한 시를 저는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프리스턴 대학교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부모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영광을 어머님께 바칩니다. 박사학위를 받아서 어머니 받으세요 하고 드렸습니다. 그 자리를 보는 전교 학생들은 졸업식장에서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분은 훗날 프리스턴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미국 28대 대통령 우드로우 월슨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에 대한 길은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 가정은 어른의 공경도 없는 나라는 절대로 부흥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된 것은
부모들에게 효도와 공경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세계 경제 대국 10위까지 했고 어른을 공경하는 이 나라에 세계 선교 지금은 1등으로 많이 보내는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인생을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신실한 효도, 신실한 공경은 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놀랍게 풍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한 효도, 진실한 공경은 나의 영혼을 맑게 합니다.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경제의 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신실하고 진실하게 부모를 공경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친자 할머니는 우체부가 오는 것을 보고 쫓아갑니다. 예, 우체부 아저씨 우리 아들에게 편지 왔어요. 아들이 이름이 누군데요? 네, 김희진입니다. 아니 없는데요. 그런데 송민정이라는 분한테 편지 갔습니다. 아, 이 송민정이 우리 조카예요. 강주에 살아요. 우리 언니 아들이에요. 예,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모님,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찾아뵙지 못한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니 이모님을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발 올라와 주세요. 우리 강주에 오르면은 예,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효도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아들도 없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는 예, 광주에 가려고 마음을 먹고 동네 어른에게 편지 좀 써주세요. 우리 희진이에게 편지를 보내야 돼요. 근데 평상에 앉아서 동네 아저씨가 편지를 쓰다가 덜덜덜덜 떨어요. 왜 그러냐면 아들이 없고 죽었는데 왜 죽은 아들한테 편지를 쓰려고 할까? 안 되겠습니다. 못 쓰겠습니다. 나는 이런 짓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초등학생한테 갑니다. 얘야, 우리 아들한테 편지를 보내야 돼. 좀 써줄래? 예, 알았습니다. 희진아, 바닷가는 춥지. 너무 춰서 괴롭지. 써줘. 할머니 나 아직 초등학교 못 들어서 그 그림 모르겠어요. 못 쓰겠어요. 그러고는 예, 앉아있는데 동네 그 아이 엄마가 나와서 할머니 내가 편지 써줄게요. 그러니까 안 돼 하고 벌떡 일어나서 부끄러워서 가버립니다. 동네 사람들도 아들 예, 희진이가 남편 태평양에서 죽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편지를 써달라고 하니 이 할머니가 치매가 왔나 미쳤나 그렇게 잔소리를 들은 게 부끄러워서 덥석 일어나가지고 짐을 싸고 버스를 타고 광주를 향하여 갑니다. 뒷자리는 아들과 할머니와 손주가 우리 손주 이쁘죠 아주머니. 그러니까 뒤돌아보면서 나도 손주가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죽었는데도 돌아와야 되는데 하고 버스를 타고 광주에 갑니다. 광주에 아파트 가서 예, 입구에서 경비에게 우리 성민정이 집이 어디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네, 연락해보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집에로 벨로 올려서 어느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예, 우리 이모입니다. 들여보내주세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예, 송민정의 아내가 반깁니다.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러고는 나 편지를 써야 돼. 내 아들에게 희진에게. 그래요?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여주니까 아 이렇게 이쁘네요. 우리는 미국에 살다 와서 아드님 얼굴을 몰라요.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럼 우리 아들 얼마나 이쁜데 나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어. 죽은 아들한테 편지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이 간절함, 애타는 마음, 그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 얼마나 처량합니까? 예, 그러면서 그 영상에는 예, 옆에 손수건을 두고 이 영상을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송민정의 아내는 예, 승현아 할머니 편지 좀 써줘. 네 알았어요. 나 시장 갔다 올게. 이모님 승현이가 편지 써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손주를 앉혀놓고 편지를 씁니다. 희진아, 추운데 고생이 많지. 어젯밤에 바람이 겁나게 불더라. 파도도 넘치고 풍랑이 심하지. 괜찮냐? 이러고는 편지를 씁니다. 쓰는데 쓰고 나서는 아들이 돌아옵니다. 송민정이 조카가 병원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모님 계셔. 이모님 갔어요. 왜 벌써 갔어? 편지를 쓰더니 갔어요. 통에 과일을 담고. 그런데 이 편지를 썼어요. 희진이 아들에게. 근데 송민정은 희진이는 10년 전에 남태평양에서 죽었는데 이모님이 아직도 실감을 하지 못하는구나. 너무 안타깝구나. 벌써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집안은 싸늘해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 편지를 가지고 우체국에 붙이고는 바닷가를 갑니다. 바닷가에 가서 통에 과일을 담고는 바닷가에서 과일을 통을 던집니다. 던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이여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가슴이 찡했습니다. 희진이는 벌써 10년 전에 풍랑의 배가 남태평양에서 침몰하고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이 송민정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10년 전에 죽은 이 아들을 이 어머니는 아들을 찾는 겁니다. 바닷가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이여 내 아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비나이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꿈에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할 때 내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다. 엄마는 춥고 깜깜한 바다에 힘들게 살고 있는 너를 생각하면은 내가 통곡이 나온다. 네가 떠날 때 따뜻한 밥 한 끼니도 먹이지 못한 것이 한이 나온다. 어머니는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통의 과일을 바다에 던지고 신께 비나이다. 내 아들 희진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통곡하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부모는 자식이 떠나면 통곡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찾습니다. 오래전에 칼기가 괌에서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229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촉망되는 정치인이 그 칼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광주 동구의 국회의원 된 신기아 의원입니다. 신기아 의원 이 어머니 임연희 여사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다음 날부터 밥도 안 먹고 국도 안 먹고 쌀도 안 먹고 걷기를 다 끊어버리고 기아야 기아야 내 아들 기아야 네가 죽다니 네가 죽다니 그러고 50일 동안 눈물로 통곡을 하다가 나 기아야에게 가리라 기아에게 돌아가리라고 통곡하면서 임연희 여사는 아들이 있는 그 음부로 내려가겠다고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떠나고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아들이 있는 음부가 떨어진다라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떠나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됩니다. 예배당에 정간날 소남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저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저금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나 바쁘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써온 이것뿐 내 평생 써온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안고하는 어머니에게서 눈물로 안을 이루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식이 떠나고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먼저 죽으면은 부모는 애통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13살 때 가출을 해가지고 서울로 도망갔습니다. 몇 달을 공장 생활하다가 시골로 돌아갔는데 나의 여동생이 오빠가 도망갔을 때 어머니가 비 오는 날 집에 들어놓아서 끙끙 앓아서 통곡을 해서 길수야 나의 아들아 어디로 가느냐 밥은 먹느냐 비가 오는데 잠은 어디서 자느냐 그러면서 어머니는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신기하 어머니도 내 아들이 죽었구나 나는 네가 있는 곳으로 가리라 하고 50일 동안 통곡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소천하면 자식은 부모를 무덤에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소천하기 전에 부모를 떠나도 안 되고 절대로 죽어서도 안 됩니다. 자식이 떠나게 되면은 부모는 괴로워하게 됩니다. 저는 어제 어머니에게 할머니가 눈물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찡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가 나는 떠나서 아버지 있는 광주로 가겠습니다. 광주에서 복권의 일이라는데 내가 그를 가야죠 하니까 할머니가 두 다리를 뻗고 엉엉 울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시대에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자식하고 살아야 어머니가 편하고 즐겁습니다. 자식이 다 떠나면 할머니 혼자 어떻게 농사일을 하고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즐거움을 얻겠습니까? 할머니는 어머니가 광주로 떠난다 할 때 두 다리를 뻗고 엉엉 울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떠나면은 부모는 엉엉 울고 통곡을 합니다. 절대로 부모를 떠나면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수염소를 죽여가지고 요셉의 옷에 피를 적시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댑니다. 야곱이 채색 옷에 요셉이 핀 줄 알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합니다. 33절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겠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이루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픔의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그랬어요. 신기하 어머니도 50일 동안 울더니 내 아들아 너를 보고 싶다고 아들에게 가버리듯이 야곱도 내가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통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떠나면 자식이 죽으면 부모들은 내가 음부로 가리라 나는 죽으리라 하고 통곡을 하고 죽음에 빠고 슬픔에 빠고 절망에 빠고 고통에 빠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울어야만이 두려운 세상을 이기고 돌아옵니다. 죽음의 부모의 눈물은 슬픔이 있지만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 울어야만이 사망의 구렁텅에서 빠져나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울어야만이 권세를 얻고 형제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훈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3년 동안 눈물로 성도들을 훈계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되던 것이 눈물로 훈계하면은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되는 것이 눈물로 통곡을 하고 훈계하면은
자식들이 깨닫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 해도 안 되는 것이, 눈물로 훈계하면은 변화받고 돌아올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잔소리는 멀리 떠나게 합니다. 잔소리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눈물의 훈계는 길을 열습니다. 깨닫는 귀가 열리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잔소리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훈계할 때 놀라운 은혜를 받고 역사를 써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하는 눈물을 씻어줍니다. 닦아줍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눈물을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로 회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줍니다. 눈물로 회개 기도하면은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통곡하고 곡하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눈물로 회개 기도하면은 처음 허물이, 처음 죄가, 처음 고난이 다 지나가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눈물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피눈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싹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대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내 속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이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눈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회개의 눈물의 기도로 다 씻어준다는 거예요.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면은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 저주, 처음 죄가 다 지나가 버리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떠남으로 애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왜 자식을 위해 애통합니까? 그 애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고 그년 중에 자식을 위해서 애통합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자식을 위해 울다가 죽기까지 합니다. 야곱은 오늘 음부에 내가 내려가리라고 애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녀가 떠남으로 부모가 애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떠남으로 죽음으로 이렇게 애통합니까? 오늘 보면은 놀라운 비밀을 말합니다. 이 답을 알아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놀라운 은총이 부어집니다. 자식이 떠남으로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의 애통으로 자식을 살려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애통은 자식이 돌아옵니다. 부모의 애통은 죽어가는 자식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애통을 했더니 요셉이 죽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됐고 살아서 아버지를 모시려고 보내옵니다. 이 놀라운 애통이 있어요.
야곱은 내가 음부로 내려가리라고 애통을 했지만은 그 애통으로 요셉을 살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고 아버지 야곱을 모시려고 효도하려고 요셉이 찾아와 보냅니다. 오늘 45장 창세기 25절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아에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기생하니라.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야곱이 기생을 했어요. 힘이 났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28절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들아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 하고 기쁨을 아랩니다. 소망을 아랩니다. 평강을 아뢰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애통하면은 살아서 돌아옵니다. 다시 보게 됩니다. 자식이 술 중독으로 죽어갈지라도 귀신에게 잡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자식을 위하여 애통하면은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부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부모의 애통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큰 나라를 세우게 되고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라가 하갈을 쫓아냈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등에 업고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자식 이스마엘은 하갈의 등에 업혀서 통곡을 합니다. 엄매하고 옵니다. 그러나 하갈은 아기를 내려놓고 산 한바탕 멀리 가서 하나님께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줍니다. 뭐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줍니까? 하갈이 하나님께 자식을 위해서 통곡을 할 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21장 10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시니라. 하갈이 눈물로 통곡을 할 때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버렸어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 대곡하면은 큰 복이 옵니다. 죽었다가도 자식이 살아납니다. 자식이 형통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식을 위해서 대성하고 통곡하면은 놀라운 복, 놀라운 은총으로 다시 불러줄 줄로 믿습니다.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방탕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머니의 통곡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그 기업을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병들고 귀신 들렸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쳐줍니다. 세워줍니다.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예수님께 쫓아가면서 외쳤어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가나안 여인은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우리는 개입니다. 개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줘서 내 딸 귀신 들린 딸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쫓아간 가나안 여인의 그 기도를 받고 예수님은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저주받은 가정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망한 가정에 축복이 다시 임했다라는 거요. 기도로 끝까지 매달리면은 귀신이 떠나갑니다. 회복이 됩니다. 기도로 끝까지 매달리면은 자녀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했습니다.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 가슴을 치며 슬피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다니,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게 생겼다니 이거 어찌된 일인가. 여인들은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며 우리 예수님이 어찌하면 좋지 하고 눈물을 펑펑 흘릴 때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했습니다. 나와 자식들을 위해서 울면은 자녀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변화가 됩니다. 기업을 얻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치료해 두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바울이 피눈물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온갖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들을 위해서 밤낮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부끄러움은 일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는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땅의 일만 생각한다고 합니다. 에레미야는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온통한 죄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통곡의 상황을 보고 에레미야는 통곡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1장 2절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와 받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이스라엘 땅에 모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다고 에레미야는 통곡합니다. 피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은 기쁨으로 단을 얻습니다. 시편 12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눈물을 흘리며 진리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봉사를 뿌려야 합니다. 새벽부터 오기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찾자이고 독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섬기고 환자를 돌볼 때 기쁨으로 거둘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환자를 돌본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헌신한다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기쁨으로 거둘 그날이 옵니다. 요셉도 기쁨으로 단을 거뒀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에게 바로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 통곡하는 눈물의 아버지입니다. 바로요 우리 아버지를 맞이하소서.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소개로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는 입을 열습니다. 창세기 7장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랬어요. 요셉의 소개를 받은 바로를 축복하고 바로 앞에서 아버지 야곱은
당당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지 세상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축복을 합니다. 바로요. 바로를 축복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멋지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당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채색 옷을 해입했던 우리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신앙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애굽의 대환란 7년을 풍년을 해석을 해서 이렇게 애굽에 죽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꿈의 세계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당당하게 소개합니다. 시골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서울대학교를 보냈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서울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시골의 어머니는 내 아들이 공부 잘하겠지, 서울대학 다니는 내 아들을 만나러 가야겠다. 시골에서 참기름도 된장도 김치를 싸가지고는 아들 집에 서울대학교 신림동에 찾아갑니다. 집에 가니까 아들 서울대학교 친구들이 가득 있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기뻐합니다. 문을 열고 내 아들 있니? 하고 들어가 보니까 아들들이 놀랍니다. 이 어머니 얼굴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이 정상이 아닙니다. 드라큘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친구야, 저 아줌마 누구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아들 서울대학교 학생은 우리 집에 식모하는 아주머니야.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참기름도 된장도 김치도 갖다 주라고 식모를 보냈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혀 합니다. 네 아들을 평생 돈을 벌어서 서울대학교 보냈더니 나를 식모로 보는구나. 그러고는 아들 친구들은 저녁이 돼서 다 돌아갔습니다. 이 어머니는 내가 아들을 가르쳐야겠다. 내가 왜 이렇게 화상을 입었는지 내 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겠다 하고 아들에게 방바닥에 앉으라고, 아들아 내가 오늘은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 네가 어린 아가 때 나는 밭에 밤매러 갔다 돌아오는데 우리 집에는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었다. 나는 놀래가지고 집 앞에 뛰어가니까 앞집 뒷집 아줌마들이 불타는 것을 보고 있는데 뛰어들으려고 하려고 하니 나를 붙잡는다. 불납니다. 승현이 승우 엄마도 불타 죽을 거예요. 들어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해도 나는 승우를 건져와야 돼요. 옷깃을 뿌리쳐 던져버리고는 이 승우 엄마는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불타있는 방에 이불로 아들을 감싸고 뛰어나옵니다. 불은 활활 타옵니다. 활활 타서 기둥이 무너지고 지붕에 장작이 떨어져서 승우 엄마는 머리가 태하고 얼굴이 타고 3도 화상을 입고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 아들은 밖으로 이불을 덮고 뛰어나와서 벌셔보니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이 승우 엄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도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얼굴이 드라큘라가 됐습니다. 얼굴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서울대학을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머니가 나를 살리려고 불기둥에 뛰어들어와서 나를 건졌는데 나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고 식모라고 했던 것을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된 아들입니다. 나는 불효자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를 잘 섬기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를 나를 살린 어머니 귀한 어머니입니다. 이 귀한 어머니를 식모라고 했다니 어머니를 내가 평생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승호는 회개를 했습니다. 미국의 축구 선수 하인즈 워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한국 어머니에게 태어났는데 미국은 미식 축구를 좋아합니다. 미식 축구의 영웅이 하인즈 워드였습니다. 하인즈 워드가 이렇게 미식 축구의 영웅이 되었던 것은
그 어머니가 버리지 않고 잘 먹이고 입히고 좋은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일해서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지 오즈는 나는 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이 어머니는 미군을 만나서 미국에 가서 살았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별의별 남자를 평생을 다 만나면서 버림을 받았어요. 미군한테 버림받고 미국 남자한테 버림을 받아도 내 자식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식당에 일을 다니면서도 자식을 잘 키웠어요. 미식 축구 선수 하인즈 워즈는 자기 어머니의 헌신을 알았어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어머니는 나를 학교 보내기 위해서 식당에 다니고 별의별 남자를 만나도 자기를 버리지 않고 훌륭하게 대학교까지 보낼 때, 잘 먹였을 때, 고기를 먹고 성장할 때 미국 미식 축구 가장 유명한 영웅이 된 하인즈 워즈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미식 축구 선수의 영웅이 되었던 것은 한국인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어머니는 별의별 남자들한테 다 버림을 받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대학교까지 가서 나는 미식축구 영웅이 될 수 있던 것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었던 겁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하고 하인즈 오즈는 한국인 어머니를 잘 모시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서 효도가 되고 돌아옵니다. 부모의 눈물에 기도는 자식이 잘 됩니다. 자식이 효도를 합니다. 부모의 보살핌에 감사하는 사람은 미식 축구가 선수가 되고 잘 됩니다. 장영실은 조선 세종시대에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고을 원임댁에서 일하던 그런 손재주가 좋아서 무엇이든지 잘 만들어냈고 특허품을 만들어냈고 원님에게 큰 인기를 얻었어요. 하루는 원님이 물었습니다. 장영실, 영실아,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을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어머니는 기생인데 우리 어머니하고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광기였어요. 양반들이 술 먹고 어머니에게 춤추라고 광기로 놀이개로 살았던 어머니였던 거예요. 다른 어머니들하고는 다른 분이었어요. 그래도 장현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효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원님은 장영실을 세종대왕에게 추천을 냈다 합니다. 장영실이 이 나라를 위해서도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머리가 비상하고 솜씨가 뛰어납니다. 세종대왕이요. 이를 면천해 줍시다. 나라를 위해서도 많은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해시계, 혼전이, 물시계, 현주일국, 옥류, 대소관의 일성 성씨라고 있답니다. 규포, 추고기, 수표, 발명품이 장영실이가 만든 발명품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시대 시계가 없을 때 해시계를 만든 거예요. 시계가 없을 때 물시계를 만든 거예요. 화장실, 대소관 그런 특허품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최대의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나라에서는 면천을 시켜서 그에게 벼슬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장영실이가 면천을 받고 벼슬을 얻었습니까? 어머니는 광기였습니다. 광기였어도 나는 우리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소원이 나는 없습니다. 내 소원은 우리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불 속에 잠을 자고 어머니하고 살고 싶습니다. 내 소원은 그것입니다. 장영실은 소원은 벼슬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논땅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할 때 원님은 세종대왕의 추천을 해서 벼슬을 얻었고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어머니를 모시면은 잘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일본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기도드려. 나 예수님 믿고 일본에서 교회를 주의를 잘 지키고 있어요. 어머니도 주의를 예배드리고 일하지 말고 주의를 잘 지키세요. 그리고 저는 일본에서 돈을 벌면은 어머니 집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를 내가 일생을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좀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고는 저는 어머니에게 말을 하는데 어머니는 전화를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 길수야 내가 너를 기다리마 너를 살아서 기다릴게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니코마에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저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서 주일날 교회 갔더니 김윤순 집사님이 길수 형제님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말하면 놀라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그래요 집사님 내가 뭐 때문에 쓰러지고 뭐 때문에 놀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 좀 해보세요. 궁금하네요. 그래요. 절대로 쓰러지지 마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있는데 시골에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자에 서 있다가 뒤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의자 뒤에 장의자가 없었으면 뒤로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내 몸이 어머니가 이 땅을 떠나갔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놀라고 황당해서 기겁을 하고 뒤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1년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1년 만에 비자를 받아서 한국 땅에 갑니다. 시골에 갑니다. 시골 대문 앞에 지나가니 풀이 마당에 덥석합니다. 어머니 썼던 장갑, 어머니 썼던 바켓스, 어머니 썼던 바가지가 바람에 날려서 마당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들어갔더니 어머니는 저에게 한 말이 영음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길수야 일어나라. 길수야 밥 먹어라. 길수야 소띠끼로 가라. 길수야 학교 가야지. 빨리 일어나야 돼. 어머니의 그 영음을 듣고 저는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떠나고 나오니 통곡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밭에 나가 뜨거운 태양빛에 땀에 젖어 옷은 하얀 소금에 절인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 가족들 식사 준비하면 지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고 나니 통곡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하루 고된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까지 차려주고 남은 식은 밥을 부엌 부뚜막에 쭈그려 앉아 먹으면 속병 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고 나니 통곡이 납니다. 어머니는 일생을 뼈가 저리도록 농사를 지어 자식들 학교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또 농사를 지으면 골병 들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고 나니 통곡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농사지어 자식들 등록금 주고 농사 옷 사주고 몸에 몸빼바지 입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고 나니 통곡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설 추석날에 농사지은 곡식으로 잔치상을 차려주어서 먹여주지만은 나는 고고 식당 가서 대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고 나니 통곡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농사지어 일생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주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고 나니 통곡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외삼촌이 결혼 배우자와 찾아왔을 때 네 삼촌 도와주고 싶다 길수야 음에 짠한 거 할 때 그냥 하는 소리로만 알았습니다. 삼촌이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는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제 가슴은 사무쳤습니다. 어머니는 지나간 아들 길수야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만 하는 눈물을 흘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고 나니 통곡이 나옵니다. 고향집에 찾아가니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부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수야 일어나라. 길수야 밥 먹어라. 길수야 학교 가라.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데 어머니 친구가 오셔서 길수야 네 어머니 죽기 전에 음식이 썩어도 그냥 두더니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주일날 목사님에게 일본에 가 있는 아들 길수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더니 이제 왔구나.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고 나니 통곡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는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통곡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요셉 자식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나는 음부로 내려가리라고 통곡을 합니다. 우리의 부모들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도 자식이 안 되고 병들고 떠나면 통곡이 합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얼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인 사랑은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아버지 이 생명 나는 그날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실 잠주시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아들이 짐승에게 찢겼다고 채색옷에 짐승의 핏자국을 보고 옷을 찔고 통곡했습니다. 애곡했습니다. 대성했습니다. 나는 음부로 내려가리라 하고 내 아들 요셉을 보리라 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야곱의 때나 지금의 때나 똑같습니다.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면 자식이 떠나가면 통곡합니다. 이 할머니도 강주에 있는 아들에게 가겠다는 며느리의 음성을 듣고 할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두 달을 벌고 며느라 네가 떠나가면 나는 어떻게 사냐고 이 할머니는 통곡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어찌 혼자 살 수가 있습니까? 아들이 없는데 무슨 밥맛이고 며느리가 없는데 무슨 단잠을 잡니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간다 할 때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통곡의 눈물을 듣고 어머니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강주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시어머니를 살리려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했습니다. 그 정성을 우리는 어머니에게 배우고 아버지에게 배워서 우리도 아버지를 떠나가지 않고 효도할 때 우리는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평강한 가정이 되고 성호도 잘 되고 다 형통한 길로 우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무너지지 않는 가정 사업장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요셉이 야곱 부모를 공경하듯이 우리도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하고 공경하겠나이다. 내 가정이 잘 되고 장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부모를 공경하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대성방곡합니다. 음부에 내려가리라 하고 울부짖습니다. 야곱의 그 눈물의 기도로 요셉이 달려가야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한데 야곱의 기도로 감옥에 들어가도 살아났고 애굽에 끌려가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은 아버지 야곱의 그 절규의 눈물, 통곡의 눈물, 나는 내 아들에게 음부에 내려가리라 하고 통곡의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했고 총리가 되었던 것은 다 아버지 야곱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통곡의 기도로 자식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통곡의 슬픔의 기도로 방탕한 자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통곡하고 기도할 때 술에 매인 아들이 돌아오고 세상에 끌려가는 사모니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암병 걸려 신음하는 미병이 처제가 비장함이 고침을 받고 손주들을 손을 잡고 통곡의 기도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건진받고 감옥에서도 건진받고 애굽에서도 총리가 되었던 것은 아버지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형제들을 건져내고 손주들을 건져내고 암병에 신음하는 딸을 건져내는 부모의 통곡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씻음으로 고쳐준다고 했습니다. 애곡하고 겁가고 아픈 것을 하나님이 씻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감사의 연금을 드리는 최윤식, 이성래 성도님, 장로님, 장인어른 영적인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에 참여한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감옥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은혜의 포로, 생명의 포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모의 동생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최병은, 최민구, 대강의 강수, 민규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아버지 최미진, 서대, 정영옥 동생,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눈물의 기도로 석연이도 시원이도 승원이도 죽어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아버지 여호와 증인에 끌려가지 않고 건져주시옵소서. 박김수 최음성 11조 드립니다. 건져주시옵소서. 이성업이 머물고 건져주시고 민기 민식이 민수 민숙이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의영성도님 호주옥은 그의 어머니 박은미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신사모 성도를 건져주시고 그의 아내 아들 자녀 애영 누나를 다 건져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주 고재인 집사님 아버지 주여 정해철 아버지 다 자녀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예배가 뜨겁게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넘치게 하옵소서. 목사가 설교할 때 아멘으로 뜨거운 화답의 일어남으로 말씀이 넘치고 부흥이 넘치는 예배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가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어도 아버지 주여 기름 부음이 넘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이 뜨겁게 넘쳐서 아버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머니 아버지 앉은 자리가 은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호에게 축복이 넘치기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안보라. 언제나 종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인도라. 이 믿음 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팔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저 끝 안에 내가 있음을 안보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우성리를 믿노라. 이 믿음 가세라. 그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팔도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굽에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믿음이 더욱 굳세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승리했습니다. 네, 식사는 밖으로 간다고요? 네. 수고 제가 있잖아.